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고 내용들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로 이게 생지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시려고 또 보여주시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회개합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합니다. 행동합니다.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게 아주 기이해서 보는 사람은 기이하지만 이것을 행동해야 되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전도지를 한 장 이렇게 나눠주러 그래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는 판에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게 에스겔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처음 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루어냈다는 어떤 성취감도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을, 그 행동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날카로운 칼로 삭도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면도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손칼을 가지고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칼로 그 삭도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게 한다니까 참 황당하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는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물론 하고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고대로부터도 여러 문화권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머리털, 수염 이런 것들을 깎는 것들은 뭡니까? 상당히 이 권위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와 자부심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람이니까 아람의 한운이 죽었을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절들을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그 새 왕이 왕자였던 세자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정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머리를 깎아버리죠. 그리고 중동 볼기도 옷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모욕을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욕이 모욕으로 끝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그게 모욕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에스겔 네가 네 머리를 깎고 네 수염을 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자유와 명예를 상실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주 정확하고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빠지듯이 쉽게 헤어나오듯이 쉽게 극복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쉽게 모른 척 그럭저럭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뭡니까? 저울로 나누어서 달아줘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제 시작하는 날이 보면 뭐냐면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러면서 그 날이 차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뭘까요? D-Day겠죠. 근데 이 날이 차거든 이러면서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날인지 대강 그 이해가 가겠지요. 왜요? 그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시기를 찾으면 그 날이 찬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금 와서 에스겔에게 그 날이 차거든 말할 때는 에스겔이 이 성경을 쓸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자꾸 짚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그 날을 모를지라도 분명히 그 날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을.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날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그 날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저울로 나눈 털의 3분의 1은 불로 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이렇게 칼로 푹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막 밤새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야, 네 머리를 이렇게 밀고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저울로 3등분을 축축 찔러. 이걸 사람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한 거지. 우리나라도 보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문대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명예롭고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걸 막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르고 거기다가 저울로 나눠가지고 또 뭐라 어떻습니까? 3분의 1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이게 몰래 하는 거 아닙니다.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제사장 출신이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막 3분의 1은 불로 사르고 3분의 1은 막 그들이 막 칼로 치고 어디 동네 애들 정신 나가지고 칼은 드는 것도 아니고 막 흔들고 사방은 또 3분의 1은 이 바람이 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이 이렇게 따르는 것은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심상치가 않다. 예사롭지가 않다. 이를 행하는 에스겔도 이것을 보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요 효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분위기가 말씀의 어떤 정황만 이해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라고 이해하는 것 첫 번째는 그거로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억지로 이것 하다 보면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거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이 본문의 해석은 12절에 이미 나와 있죠. 12절에서 이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분의 1은 불로 살았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분의 1을 사방에 칼로 친 것은 뭐냐? 사방에서 공격하는 적의 칼로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적의 침략에 의해서 죽는 것이다. 그 다음 바람이 흔든 3분의 1은 무엇이냐? 사방에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포로와 강제 이주당하고 도망자가 되는 것이다. 그 뜻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를지라도 왜 12절에다 배치해놨을까요? 2절에도 말씀하셨으면 바로 붙여넣으면 되는데 왜 12절에다 떨어뜨려 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뭡니까? 나중에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다, 이것이다. 모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뜻도 모르고 순종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죠. 자, 3절은 이 털의 조금, 그러니까 이 털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서 남겨두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일부가 잔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홀이라도 남김없이 저울로 다 재어서 싸서 이 모든 세 가지 일을 다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에스겔에게 3절에서 당부했냐면 그 털에 조금 일부를 옷자락에 싸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은 예루살렘 일부가 모두 포로로 끌려가거나 모두 죽거나 모두 굶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남은 자로 그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기신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기신 자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기독교 역사가 100년, 120년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할 때 1%가 되지 못했습니다. 1%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흡하고 이 조그만 몇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그 조그만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한국의 이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 역사의 초석이 되고 미랄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그 남겨두셨다는 건 뭡니까?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뭐 잘못되고 부족하고 떨거지로 어떤 사람 몇만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신경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양식집에 가면 이 소고기 덩어리 스테이크를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스테이크 덩어리를. 그러면 웨이터가 와서 물어봅니다.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얼만큼 구워드릴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양 사람 말로 이게 뭐 레어, 미디엄, 웰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덜 익혀주세요. 중간쯤 익혀주세요. 바싹 익혀주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뭐 안 가보면 우리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 내가 초청을 해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그 아들 내가 좀 더 며느리가 빨리빨리 그걸 해드리면 될 건데 뭐냐면 할아버지가 내가지고 웨이터가 할아버지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 잘 부탁합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과 우리 환경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는 우리 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들을 잘해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채 걸렸듯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도망간 것 같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살려고 다 나가버리고 이게 누가 잘못한 것 같고 누구 책임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터럭들에서 태워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고 바람에 흩어버리고 이 조금만 남은 것 같고 뭘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양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겁니다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신경 쓰셔서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면요. 특별히 뭘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서 뭐 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셨으니 특별히 이 일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을 보면서 그 남겨둔 곳의 그 얼마를 또 일부를 또 불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여기 남았다. 아, 우리는 괜찮다. 이 생각인데 하나님 뭡니까? 그 꺼내라 또 꺼내가지고 그게 일부를 또 꺼내라. 또 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살아남은 것만 같은 이들에게도 이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여전히 이제는 이들 중에 일부들도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일부를 하나님 꺼내어서 하나님 또 불살아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신약의 말씀대로 찾고 계신 겁니다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차 나가고 포 나가고 차 뛰고 포 뛰니까 없으니까 니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포를 찾기 위해서 조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졸로 생각한다는 거죠. 욕났네 어디서. 니 나를 졸로 보는데 그 졸 말고 장기판에서 졸. 여러분 저와 내가 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을 계속 꺼내서 버리세요. 계속 태워버리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포입니다요. 차입니다요. 가장 중요한 장기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병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은 것을 태워버린다. 남은 것 중에 또 남은 자를 태워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얼마를 함으로써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 태워버린 것이 아니다. 전체가 아니라 아직도 남았다. 그들에게 여지와 소망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깨어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라면 안심하는 생각,
그 생각은 조금 접어둡시다.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지금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면, 안심이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둡시다. 계속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안심이라는 생각은 게으름과 방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조를 찾으시고, 그 조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필요한 그 소수의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7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받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은 이방인 앞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9절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전무후무하게 치셔버리겠다. 10절에는 부자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죽고 죽이는 비극과 분열과 흩어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죽고 잡아먹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11절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이 청소해버릴 것이다. 하나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더럽혔은즉과 아끼지 아니하고를 이렇게 딱 같이 배치해놓고 보면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뜻은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건 내가 언제, 목사님 내가 언제 목양교회 와서 내가 더럽혔습니까? 내가 목양교회 와서 언제 욕을 했습니까? 내가 목양교회 와서 언제 오물을 던졌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난 목양 공동체에 대해서 난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끼지 아니할 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관심이 없을 때, 게으를 때, 예배를 우습게 볼 때, 함부로 행동할 때,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더럽혔다. 네가 더럽힌 만큼, 네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끼지 않는 만큼 내가 청소해버리겠다. 더러우니까 뭘 하겠다고요? 청소하겠다. 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하나님의 노가 다할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야겠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노가 다 삭을 때까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무엇으로 그러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구경하고 모욕하고, 15절은 이것이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요, 상황극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찢이고 뽑고 아버지 아들 간에 싸우고 교회에다가 욕하고 엄물 버리고 깨끗하게 안 하고 더럽히고 우습게 여기고, 그게 뭡니까? 지네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누가 와서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누가 핍박하고, 뭐, 제도가 핍박하고, 정치가 핍박하고, 사회가 핍박하고,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멱살 잡고, 침 뱉고, 때리고, 난리 굿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원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어디 너만데 뭐 그러냐는 거, 하나님은 지금. 어디 남한테 그러면, 남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에다가 내 열심으로 내 분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분을 풀겠다고 하나님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죠. 문제가 어디라는 거, 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끝에. 교훈을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방인들이요, 교회가 무너지고, 찢고, 뽑고, 망하는 거 보고 뭐라냐면, 야, 저래 살면 안 되는가 보다.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배운답니다. 이야, 비참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16절은 독하설과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을 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은요, 기근, 외로움, 전염병, 사육, 칼 등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못을 받기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일어날 것이다. 왜? 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나 그런 거 말한 적 없는데 언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일은 꼭 일어날 것이고 내가 꼭 실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빼다 박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오늘 하는 한국의 교회와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새벽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놓냐면 사실은 가운데 6절과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까지 된 원인, 이유는 뭐냐면 악을 행하되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더 행했다. 7절에는요, 이 요란함이 이방인보다 더하다. 이 요란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따 부산 시럽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왜 이래 산만하노. 그 말도 맞는데 더 생각하면 이 요란함이란 말이 더 본질로 들어가면 뭐냐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악을 행하고 그 요란한 불법을 행하는데 무엇보다 더 행한다는 겁니까? 이방인보다 더하더라. 이방인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저 바깥보다 여기가 더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 비참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봅시다. 이 불법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재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본문에서 나오죠. 뭐 어떤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이 재앙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규례는 뭐고, 목사님, 율례는 뭡니까? 사실은요, 엄격하게 나누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들은 뭡니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법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이겨나는 이 재앙의 원인은 악을 행한 것이고, 불법을 행한 것이고, 그거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행해서 이루어지는 이 재앙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것,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재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이 복잡한 말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말씀들 뿐인 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악을 행했는데 바깥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요란한 불법을 행했는데 바깥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럭을 3분의 1씩 잘라내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듯이 하나님 뜻이 정말 이해가지 않고 거북스럽고 하기 싫을지라도 부담이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순종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살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토요일 식당 미화와 또 식당 사역과 예배당 미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후에는 기간 원래회와 또 연합 큐티 나눔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결국에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게으름과 방종과 안심들은 하나님 접어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무시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고 또 요란한 불법을 행하면서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와 목양교회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3 전도대회와 주님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입한 모든 시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위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간 원래와 또한 연합 큐티 나눔 모임 반대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